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2장 이제 뒷부분 우리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제 지난 두 주 전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새 포도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리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것과 헌 것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둘을 합치면 오히려 망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낡은 옷에다가 새 옷감을 대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그렇죠? 예, 낡은 옷들은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축성 자체가 서로 다르니까 이질감이 커서 변형이 크게 일어나고, 또 낡은 부대, 그 포도주 옛날 부대의 모습입니다. 예, 가죽 부대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은 왜 이게 터질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터질까요? 그 새 포도주를 뜯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낡은 부대들은 이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지 못해 갖고 터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왔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비유되는 것이 율법이고, 또 새 옷감과 새 포도주에 비유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버리지 말고 둘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 또 잘못된 적용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렇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시고 배척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을 참고로 읽을 텐데요. 앞부분은 비슷한 내용인데 뒷부분에 그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참고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낡은 부대와 옛 포도주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옛 포도주를 버리고 새 것만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들입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율법은 기차 레일 같은 겁니다. 기차가 그 위에 올라가야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사실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율법이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속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고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그 취지를 또는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경직되게 적용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좀 우리 비교해 가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는데, 옛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죠? 쉽습니다.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운 약속은 신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죠? 성취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원자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구원자로 등장을 했죠? 예, 여러 인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로 등장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모세 때에는 유월절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는 똑같은 유월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관한 건데요. 구약 시대에 주신 법은 율법으로 대표될 수 있죠. 예, 신약 시대에는 무슨 법을 주셨죠? 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게 곧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이게 죄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뭘까요? 예, 죄사함, 그 한자말로는 속죄이죠. 또 다른 표현이 또 뭐가 있죠? 용서입니다. 그렇죠? 용서. 예. 정죄만 하고 용서가 없으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면법입니다. 그렇죠? 사면법. 예를 들면 광복절이나 이런 때에 대통령이 소위 특사라는 걸 하죠. 그렇죠? 특별 사면. 어떤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죄를 없애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특별 사면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달리 표현하면 아주 특별 사면법입니다. 특별 사면법. 예, 옆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해보시죠. 그 법을 아시냐고. 예. 예, 하여튼 예, 사면 초과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종택 형제님만 깨달으면 우린 다 깨달아요.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면법,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대사면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죄 없다 하심으로 인정되는, 자, 그 열매로 율법을 잘 지키면 무슨 열매가 얻어지죠?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도 맺어지지만요,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열매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지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서는 행함으로 얻는다고 했지만 행함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행함은 중요한가요? 아니면 버려도 되나요? 예, 이걸 버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 약화돼 버렸습니다. 맞죠? 예, 소위 기독교의 브랜드 밸류,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예. 물론 뭐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의도적인 공격이 아주 심합니다. 근데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성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에는 너무나 필요한 기준들이 됩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할 말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건 제가 정리한 거라서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구속도 같은 의미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를 안 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은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은 죄를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제사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사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제사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다들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다들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00점 맞을 때까지입니다. 이건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옛 것과 새 것이 있는데, 자,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다 그랬죠. 옛 약속은 구약입니다. 구약. 그다음에 새 약속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셨고,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언이,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서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인데, 공통점은 뭐였죠? 아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떤 법이 선포되었죠?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그리고 목적은 정죄, 율법은 정죄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이요. 복음은 속죄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 용서, 사면법입니다. 사면법. 그리고 그 열매가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한계 때문에 사망이 열매이지만 복음은 영생이 열매입니다. 영생. 그리고 방법은 율법은 실천하는 덕목입니다. 실천 덕목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율법이 아무 기능이 없는,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고, 또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삶이 엉망이 돼버리면은요, 그 확신이 줄어드는 거 다들 경험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면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 내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23절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땄다는 얘기는 이제 먹기 위해서 딴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를 터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치다 보니까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 곡식 이삭은 주로 밀 이삭인데 밀 수확할 때가 가까워진 계절이기 때문에 대략 밀 수확이나 이런 것은 6월절 이후부터 777절까지 4, 5, 6월 요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 기간에 추수가 있는데 그때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딴 것이 무슨 죄냐? 무단 취식이냐? 절도냐? 맞나요? 자기들 밭은 아니고 남의 밭일 텐데.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신명기 23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배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허용된 일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무단 취식이나 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죄를 범한 거죠?
예,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쫙 나열을 해놨는데 39가지입니다. 39가지. 혹시 그 39가지 아시나요? 예,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생활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예, 까불지 말고. 자, 한번 하나하나 좀 그래도 한번 우리 뭐 이런 거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전체적으로는 노동하지 말 것인데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는 허용되느냐 이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두 번째, 밭 갈지 말 것.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노동이 좀 강도가 세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곡식에 관해서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타작하지도 말고 까불지도 말고 까불까불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리세요. 예,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반죽하지 말 것. 아주 실질적이죠. 예, 굽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털 깎지 말 것. 이것은 아마도 그 동물들 털을 깎지 말라 뭐 그런 뜻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빨래하지 말 것. 휴일에 빨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을 짜지 말 것. 이제 오늘날이야 뭐라고요? 예, 요 부분을 보고 예. 뜨끔한 분들이 있네요. 밧줄을 끌지 말 것. 아마 농사와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밧줄을 자주 사용하니까 두 끈을 만들지 말 것.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끈 하나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실을 짜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실을 가르지 말 것.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를 이렇게 풀지 말라 이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매듭을 짓지 말고 매듭끈을 풀지 말고 바늘로 2번 깁지 말래요. 한 번은 허용되는가 봐.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그러니까 두 뜸 이상 되게 그걸 이제 기우면은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정도는 살짝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사슴을 잡지 말 것. 근데 뜬금없이 왜 사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을 치지 말 것,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다 이제 사슴이나 동물과 관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래요. 이 공부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두 글자 이상 쓰지 말아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한 글자는 교정해도 되는데 두 글자는 이상 교정하는 건 노동이라는 겁니다. 집을 짓지 말 것, 헐지도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호텔에 들어가죠. 근데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요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누르게 해놨어요. 안식일날. 그것도 노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 한쪽은 유대인들용이에요. 그 단추를 누르는 게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층으로 올라가려면 몇 층마다 섰다가 문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가 그 다음 층 올라가서 또 문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걸 기다려서 올라가야 돼.
정통 유대인들.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거는 따로 옆에 있으면 다행이고 이제 없으면 그러면서 10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죠. 이제 이것에 상응하는 어떤 노동도 이제 금지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까지 지키는지는. 뭐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날은 곡수익을 거두지 말아라.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안식일법에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할지라도 요 정도는 이거는 허용된다 하는 그런 긴급한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안식일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사장이 안식일 날 번제물을 준비하는 건 본인의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금했다가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탈출하는 일들은 그건 허용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지금 쭉 자기 방어, 아마 강도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공격은 못합니다. 방어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적들에게 성을 공격당하면 성 안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공격을 못하고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적군이 성 바깥에서 토성을 쌓는 걸 방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성 쌓는 걸 뻔히 눈 뜨고 보면서 그들이 공격해 오면 방어는 하지만 성 안에서 공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그냥 토성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병간호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출산. 얘야, 오늘 나오면 안 된다. 할례는 어떨까요? 할례는 안식일에 저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점심 내기를. 아, 성경에 내기하지 말지니라 이건 없죠? 할례, 자, 그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할례할,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하고 겹치면 할례를 한다 안 한다? 안식일이 되어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한다. 아니다, 그날 하면 안 된다. 하루 미뤄야 된다. 근데 왜 그렇죠? 지금 다들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개념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율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요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나름대로 이제 그 정했겠죠. 근데 할례의 경우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째가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무슨 가치죠, 그게? 자, 그다음에 장례. 뭐 이건 막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장례도 예외 사항입니다. 자,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날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했느냐? 정답이 뭐죠? 예,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사실 생활 속에서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너무 소홀합니다. 선행 조건. 선행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뭐죠?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근데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뭐 질문 사항이나 예. 예, 아비아들이 나옵니다. 예, 예. 예. 자, 그 부분 이제 마가복음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아히멜렉으로 나오거든요. 예.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예, 예. 아히멜렉이 아버지고 아비아달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사무엘상 기록으로 볼 때 그 앞부분에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인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있어 가지고 아마도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빵을 주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때인데 예,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여전히 함께 아들하고 함께 있었든지 아니면 이제 거룩한 빵을 가까이 있었든지 그런 상황이겠죠.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용을.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야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더운 빵을 놓는 날에 치워 놓은 것이더라. 예, 보여주는 빵은 그 한자말로 표현할 때 진설병입니다. 예, 이제 그 설치해 놓은 펼쳐서 설치해 놓은 떡병자거든요. 떡 또는 빵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교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되어 있던 빵을 이제 내려놓았는데 그 빵을 이제 다윗과 일행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빵이라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데 예, 이때 이제 워낙 허기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그 빵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허용한 그런 경우죠.